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계시록의 12장의 말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권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깊이 깨닫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죠.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의 이야기, 이 여인은 성도들입니다. 성도예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에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를 옷 입고 달이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을 빚고 섰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썬 그런 영광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아이를 베고 산통을 겪고 있는 깊은 아픔을 경험하는 여인,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육신을 가진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머물며 주님의 지체를 이룬 교회의 비밀이죠. 이걸 왜 여인으로 비유했을까? 거기에 빗대는 생명이 없지만 바빌론의 큰 음료, 세상의 빛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와 대비되는 소박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땅의 교회, 고난 가운데 꽃을 피워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여인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3장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영적 전쟁이죠. 마지막 종말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사이에 장면 12장 13장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것을 이제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테크닉이다 이렇게 부르고 영화에서는 플래시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플래시백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다 보면 갑자기 주인공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주인공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싸우는지를 갑자기 시점이 과거로 흘러가면서 화면이 흑백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그 배경의 설명들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걸 영화에서는 플래시백이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와 이야기 속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법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갔지? 이 이야기가 여기 왜 있지 싶은데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 전개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자주 쓰이는 기법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죠. 근데 그 기법을 이용해서 이 영적 전쟁의 의미, 이 영적 전쟁에 숨어 있는 이 모습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12장과 13장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영적 전쟁의 주인공은 성도죠. 용도 아니고 음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성도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 이 고통받고 있는 생명의 애를 쓰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앞에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 그것을 보라 하는 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왕관을 쓴 용이 나타난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런 마귀의 왕 사단인 것이죠. 그 사단, 왕관을 썼어요.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주님의 권한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찾아와야 되는, 마귀로부터 찾아와서 자녀의 권세로 찾아와야 되는 것, 그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고 성도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인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성도들, 그것을 미리 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용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용은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이제 유다의 전승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에녹서라고 하는, 에녹 2서 1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천상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장들의 전쟁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또 다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천국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루시퍼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 떠났어요.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암약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인격들, 다양한 존재들이 마귀 가운데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위계가 있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그들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단 교회가 흥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영이 미혹됐기 때문이지만 이단 교회에 이적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이단 교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굿하고 예전에 제가 동양학을 공부했는데 그런 무속을 그 논문으로 쓰는 분이 계셨어요.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속을 이렇게 취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구술하는 거죠. 근데 그 아주 시퍼렇게 날이 쓴 작두를 타요. 작두 위에 가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 위에다가 수박 같은 걸 올려놓으면 그대로 두 동강이 나버리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서 펄쩍펄쩍 뛸 수가 있어요?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귀신을 쫓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할까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올까요? 귀신이 귀신을 쫓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귀신을 불러오고 그 사단의 마귀의 장난질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인 겁니다. 땅으로 쫓겨난. 그러면 마귀들은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세력들은 왜 쫓겨났는가? 이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비밀이 7장에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주님의 곁에서 쫓겨나 버린 그 세력이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현혹하고 아담을 속였던 그것이 바로 이 루시퍼였다, 이 얘기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참소자라는 이름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사타나스라고 하는 것, 대적, 주님을 맞서고 주님의 창조물인 인간에 맞서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는 거죠. 이들은 속이는 거짓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거짓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이들이 무슨 별다른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권세, 보이지 않으니까 속이는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그들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는 자, 이것이 사단의 마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본질이죠. 이들은 참소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참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참소한다는 건 정죄한다는 얘기죠. 정죄한다는 얘기는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늘 분리를 일으키고 사단은 늘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주님의 위협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 하나가 불만인 것이죠. 주님을 따라요. 주님을 거역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다 오르신데 이거 하나는 잘못됐어.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인간을 섬기지 못해. 인간은 안 돼. 인간은 못 믿어. 이것이 사단의 본질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요. 사단은 의심하고 사단은 정죄하고 사단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안 돼요. 얘네들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와이프가 있는데 남편을 보는데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 이 인간 의지하고는 못 살아. 담배 끊는다고 너 절대 못 끊어. 이게 사탄입니다. 다른 게 사단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 저 인간 왜 저래?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게 사단입니다. 믿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됨이죠. 하나된 것입니다. 하나 됐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주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주님 안에서는 판단이 없어요. 다 하나 됐는데 내 아픔이고 내 죄고 나의 애통함인 것이죠. 같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에 맞서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참소하던 자들, 근데 이 참소가 그냥 했겠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가 많잖아요. 인간이 악하잖아요. 인간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것을 가져다 참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참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이 어린 양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오늘 12장에 보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죠. 아이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이가 5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그 아이가 뭐 별다른 일을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십자가로 올려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되며 이 땅에 오신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 보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우리 앞서 나눈 것처럼 1260일 14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 같은 의미라고 했죠. 시간의 의미, 이 세상의 의미, 이 세상의 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그 시간이 1260일이라는 다른 의미로, 다른 시간의 의미로 이 여인은 아픔 가운데 성육하는, 자라가는 그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시간을 사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사는, 우리 이런 축복된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같은 시간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세상엔 화가 있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해라. 고난 가운데 기뻐해라. 아픔 속에서 즐거워해라.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비로소 나와요. 앞에 나오지 않았던, 10장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시간이라는 것이 자꾸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자꾸 나오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든 풀어서 현재 이 현상의 때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의미, 그렇다면 시간의 의미는 왜 말씀하느냐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예견될 때마다 기독교의 이단의 종파들이 하나씩 생겨났어요. 19세기부터 종말론이 세상을 휩쓸면 그러면 뭔가 이단 종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종말 얘기하면은 이단 같아요. 구원 얘기하면 구원파 같고, 이것이 복음을 오염시키는 사단의 전략이겠죠. 거짓의 왕이 행하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럼 자꾸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시간의 의미는 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저희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저희 아이들 엄마가 막내는 한국에서 낳았는데 첫째, 둘째는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근데 셋째를 한국에서 놓으니까 한국의 남자들은 정말 축복받았어요.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소파에 앉아서 에어컨이 나오는데 밤에 앉아서 거기서 하는 야구 중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냉커피도 타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와서 탯줄을 끊으라고 가서 이렇게 탯줄만 끊으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병원에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큰애가 태어났는데 23시간을 진통했어요. 23시간 진통하는데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23시간을 서 있었으니까. 계속 고통하고 힘든데 힘들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애를 낳는 산통을 하는데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픈데 말도 못하고 23시간 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2시간 됐을 때부터 다 됐대. 거의 다 됐대. 그리고 나중에 한 10시간 됐는데 막 이제 헤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블랙 헤어가 보인다 그러면서 뷰티풀, 오썸 이러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막 내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빠인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 눈엔 보여요. 다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다 왔다는 게, 다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힘내란 얘기죠. 힘을 내, 용기를 내, 더 힘을 내야 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간의 의미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 힘을 내, 용기를 내. 반드시 끝이 있어. 반드시 심판이 있어. 반드시 사단의 세력은 심판을 받아. 그걸 믿고 힘들고 악이 흥황하는 걸 보고 이상하겠지만 참고 기다려. 한때, 두때, 반때로 악이 멸망하는 그걸 네가 보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이 뜻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선한 승리를, 선한 끝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용이 있고, 왕관을 쓰고, 그 위세가 당당한 용, 그 용이 이 작고 연약한 아이를 낳고 그것을 숨어서 키우는, 근데 이 여인이 1260일 동안 그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 생명과 육신을 입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성육의 비밀이 우리와 하나됨의 비밀이죠. 인간의 비밀입니다. 인간의 비밀이에요. 인간이 한없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이렇게 취약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하지만 마귀하고는,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영광의 위협을 받은 자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단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루시퍼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무지랭이, 저런 인간들에게, 약하고 작고 작은 저 악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죠. 우리 천사도 못 갖는 영광을. 그런데 그 생명의 위협을, 그 생명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서 우리 인간들이 자라나서,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늘 하나님께 있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밀이죠.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은 자라납니다. 작은 아이, 엄마 품에 안겨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작은 아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엄마를 업고 다니는 것처럼, 주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나라의 그 위업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계시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존재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던 우주적 의식이니 물리학 같은 데서 온갖 얘기를 하던 무언가 있는 거죠. 무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든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씀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믿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 너희가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 되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못마땅한 이 사단의 세력이 맞서서 회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단도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리고 음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나올까요? 하나가 혼자 나오지. 하나님의 삼위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흉내냅니다. 여인이 왕관을 쓰면 자기도 왕관을 쓰고, 여기서 삼위를 이루면 자기들도 삼위를 만들고, 그런 거짓된 페이크로 비슷하게, 말 그대로 이단이죠. 다 비슷한데 끝에서 약간 달라요. 한국에서 이단에 빠진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데 들어갔느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데 같이 그렇게 하게 됐느냐 이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힘든데, 적응하기도 힘들고 세상에 치이고 힘든데, 그런데 같이 누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대요. 5명의 수험 공부하는 그런 그룹이 해고 한 명의 인도자가 와서 그걸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한 2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자기 하나만 배우러 온 사람이고 나머지 4명과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 같은 그 멤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6개월, 1년, 한 2년 지났을 때 점점 이상한다는 걸 느끼고 그게 이단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관계 속에 너무 깊이 묶여 있어서 나올 수가 없는, 비슷하겠지, 그런 깊은 교리야, 나한테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끝에서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본질적인 차이, 가짜냐 진짜냐, 이것을 가르는 거죠. 늘 진짜를 선택하는,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 참소하는 자들, 참소를 당하고 정죄를 받으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져요. 계속 뭐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엄마가 계속 잔소리해 보십시오.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생명이 점점 죽어갑니다.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정죄하고 뭐라 그러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론 그걸 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큰애가 LA에서 방학이 돼서 일주일 와 있었는데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잔소리할 일이 10대까지가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매일 다짐하면서 따뜻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다 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참소를 하고 자꾸 뭐라 그러면 기가 죽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죄를 하고 정죄를 당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정죄해요. 내가 남을 왜 정죄합니까? 남을 정죄하면 내가 좀 회복되는 것 같죠. 내가 의로움이 차올라요. 내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죄함의 도구의 첫 번째 희생자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정죄하면 내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져요. 마귀가 참소하는데 견딜 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무기력해요. 내가 뭘 하겠어? 예전에 교회를 찾아왔던 한 청년과 상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이 25살인데 10대 때 음악을 했어요. 그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밴드하고 전문 음악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음악을 하다가 그쪽으로 잘 풀리지 않은 거죠.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분위기 따라 휩쓸려 간 거지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교에 들어가면 되고
미국에서 공부 못할 게 뭐가 있냐? 언제든지 공부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학교에 등록하고 커뮤니티 컬리지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해라.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고.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답은 25살짜리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냐면, 제 나이가 이제 25인데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5인데 이제 뭘 할 수 있겠니, 이 나이에. 예. 저희 아버지가 미국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75세라고. 아버지는 85세였는데 야, 75세 좋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75세면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예. 모래도 씹어 먹을 것 같은. 야, 그때는 진짜 좋았는데 25살인데 이 나이에 뭘 하냐는, 완전히 세상에 짓눌려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정죄해서 전부 뼈가 녹았어요. 내가 뭘 하겠냐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악함이에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십자가가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럼 다 이기지 왜 못 이깁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육이 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인간으로서,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콜렉티브 휴머니티를 이루는 인간의 삶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의 참된 비밀이죠. 본 거창하고 선교지에 가서 무슨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마귀를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유업자가 된다. 그렇게 자라나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승리를, 이 귀한 주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또 본질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몰라서 잠깐 흘러가는 육신의 옷을 입고 늘 두려움과 염려로 살면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주님이 존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세상에 건네주고 거기서 생존을 받아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것도 없지만 그나마 이룬 것도 아무 쓸모가 없음을 이제는 깨닫고 그 허무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는 귀한 보석과도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음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는 압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육신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시작 가운데 있사오니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을 꽃피는 그 시작이 우리 이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